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재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을 맡겼고 모인 저희들 오늘도 큰 은혜가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10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화살과 같이 참 지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들이 한 2년 2020년 코로나가 됐을 때부터 한 2년간 급변해지고 교회가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듯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바깥에 있었고 예배드릴 수 있을 때도 바깥에 있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을 때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때를 다시 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사 택한 영혼들을 구해내시기 위하여 또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전도해야 됨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 두 번째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우리가 교회가 믿는 자들이 끝까지 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 서로 간에 집사님 나는 끝까지 갑니다, 권사님 나는 끝까지 갈 거예요, 이것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다짐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분명히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져 가고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것들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단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침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신앙인들이 어떻다는 것을,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시며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교회는 사람이 건드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다짐을 이 시간 아예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승리가 어떠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앞으로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혹시라도 좀 그렇게 표현하긴 뭐하지만 비겁하게 이탈되었던 자들 앞에서까지라도 든든하게 남은 자들의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사도행전을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되고 교회사를 쭉 보게 되면 교회는 핍박 가운데 더욱더 든든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든든하다는 것은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추릴자를 추리게 되는 것입니다. 3만여 명이 왔지만 다 쳐내고 300명밖에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300명, 3만여 명이 가서 미디안 족속들과 싸워서는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 걸러내고 정예 부대 300명만 데리고 가서 수십만의 미디안 족속들을 다 쳐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누구를 원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후의 300명까지 남는다면 끝까지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봐도 그 리더자가, 특별히 리더자와 거기에 소수 정예 몇 사람이 뚜렷한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안 된다, 졌다, 끝났다, 이 병력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된다 하는 그쪽의 말을 믿고, 더더군다나 리더자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패합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로 또 말씀을 올립니다. 2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유혹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것을 따라가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할 때입니다. 더더욱 다른 때보다도 이전의 신앙생활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탈피를 해야 되고요, 전쟁과 같은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돼서, 그래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좀 더 두고 좀 더 기다리고 갈 때가 아니라 날마다 결정하며 나가야 될 때입니다. 문을 하나 지날 때마다 결정을 하듯이. 여러분 요즘 보니까 뭐 오징어 게임인가 뭐 그게 아주 그냥 아주 뉴스 뭐 이런 아주 인터넷에 그냥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오징어 게임이 뭔가 해서 오징어 게임 뭔가 그래서 한번 도대체 이게 뭔가 해가지고 뭐 지금 전 세계적 뭐 88개국인가에서 그 영화 연속극, 그게 연속극 모양이더라고요. 1위더라고요. 1위 세계적으로. 외국의 그 어떤 영화 연속극보다도 가장 탑 1위더라고 오징어 게임이. 도대체 오징어 게임이 뭔가 했더니 거기에 사람이 몇백 명인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게임을 해나가는데 게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그래갖고 최후에 한 사람만 남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불평과 불만과 그런 정말 세상을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만 모아놨더라고요. 수백 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게임을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돌아봤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죽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게임 하나하나 해나갈 때마다 그 게임에서 탈락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 대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상금이 456억인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관문을 나가는데 할까 말까 하면서도 어차피 나 이래 죽고 저래 죽는 거 하면서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나가는 것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 스토리만 잠깐 한 8분짜리 이게 스토리가 서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잠깐 봤더니 그런 것인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제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선택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한 번 잘못된 선택에 의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서 우리의 영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이 중요해요. 전쟁 때는 한 번 잘못 고개 들으면 죽는 거예요. 전쟁 때는 한 번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찬송, 한 번의 성경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전의 신앙보다 더욱더 매진해서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줄어들어서는 힘들고 어렵다고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결정이 올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볼까? 오늘 기도할까? 오늘 찬송할까? 오늘 예배 드릴까? 이 순간에서 여러분 가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단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고 못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 한 번의 결단이 잘못하면 큰 영원한 정말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을 보면 심령을 새롭게 하고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에 내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되라는 것이죠. 이제는 한눈 팔 새가 없습니다. 좌우로 치우칠 새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더욱더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을 잃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구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거기에 대입되면 큰일 나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25절을 보게 되면 참된 것만 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 중심입니다. 어떤 것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도 변합니다. 윤리도 변하고 도리도 변하고 우리의 생활 환경, 모든 주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말할 수 있고 표현해야 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들에 다 거짓 것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이라는 것조차도 그 속에 거짓과 부패가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참된 말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단이나 사상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에 이 변하는 것들에 우리는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말 하나님의 말씀만 할 수 있기를, 오직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외우고 또 보고 듣고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틈 못하도록 분내거나 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분이 나면은 죄가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디까지 가느냐? 죄를 지는 데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마귀가 틈타는 데까지 가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이 그 감정의 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내가 한 분노, 내가 한 결정, 이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여기에 초점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습성과 속성을 자꾸 건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건드려서 우리들을 자꾸 죄를 짓는 대로 가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가장 약점이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참는데 내 자존심, 나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내가 분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 죄 지는 데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보게 되면 도적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투기, 또 그 다음에 주식 투기를 비롯해서 집, 뭐 이런 얼마나 많은 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일확천금을 누리고 그리고 불로소득을 하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서민들에게까지, 우리 국민들에게까지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위에서부터 썩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패한 그 정부 속에서는 부패한 국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에서 왜 부패가 되냐면 중간에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명확한 확신찬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의도가 아닌 내 지식과 경험과 형편에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제단에서 나오는 이 설교 말씀이, 그리고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피할 길을 알려주는 처세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저렇게 변했으니까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물이 깊은 물에 빠지든지 높은 산에 올라가든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물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거기서 수영쳐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설교 시간에 약간의 그 어떤 방법론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우리는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요동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내가 소금과 같이 다 녹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람과 같이 다 흩어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산 꼭대기에 있어야 될 위치라면 우리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처세술을 이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만을 우리는 분명히 고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피해야 될 자리를 피하지 말아야 되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자리에 가야 돼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는 거기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빠져나와서 십자가를 거꾸로 져서 죽었지만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안정되면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네가 안 가면 내가 간다 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는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죽을 수 있는 자리지만 거기 가서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겠다 라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고수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무엇이 담보가 되느냐? 생명도 담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풀무불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요단강이라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이 교회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28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100배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온전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말한 대로 그 약속의 복을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를 특별히 택해서 부르신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세상에서 투기하지 말고, 세상에서 일확천금 누리지 말고, 세상에서 횡재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봐.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게 하는 그 증거를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딴 길로 가서는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서 우리가 도적질하지 말고 땀을 흘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땀을 흘려서 벌어라.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손으로 수고한 만큼 먹는다. 이거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 참조를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오늘 되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봅니다. 사람들은 천년을 살 것 같이 모으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부터 더 좋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그것을 누릴 것 같으냐?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하리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우리 아버지시니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할 것과 찾을 것과 그리고 두드려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해도, 세상은 변해도, 세상은 변질돼도 교회는 땀과 눈물과 피로 말미암아서 진실로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법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자녀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29절 보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할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상대방을 험담하고 고소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잘못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가짓 위선적인 의의를 드러내는 아주 악질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남의 것을 깎아내리죠. 자기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당신은 왜 100원 훔쳤어? 그러면 저놈은 1000원을 훔쳤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그런 류가 이 만연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직하고 신실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더러운 말,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오직 위로하고 그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여서 모두가 다 덕을 쌓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서로 말로 치고받습니다. 법으로 치고받습니다. 때로는 그것도 안 되면 주먹으로 치고받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혜에 끼치는 말을 오늘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겸손한 말 한마디 보듬어 주는 이런 따뜻한 손,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과 더불어 그들의 상처까지도 말 한마디로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데가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순한 말이 분과 노를 사귈 수 있다라고 잠언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 한마디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말이 상대방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말이 상대방의 상처가 오히려 치료되고 상대방을 그냥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서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가 치료받고 위로받으면서 회복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말은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음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30절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성령을 근심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서 능력대로 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이에요. 왜 나는 능력인데? 왜 나는 은사인데? 왜 나는 힘이고 파워고 그리고 오묘한 일을 행하는 그런 존재인데 왜 너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서 근심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하길 원하지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근심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말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근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세상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님은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의 축복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물질 회복, 건강 회복, 환경 회복, 자녀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고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냐고 찾지 않냐고 부르짖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태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근심함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근심할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무엇 때문에 근심할까를 생각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강력하게 7배, 70배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더욱더 풀무불을 달구듯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은사를 어떻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악하고 우리가 점점 상대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 모습이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웬만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과 같이 물 붓듯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야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지 않냐고, 이 은혜를 받지 않냐고, 이 은사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고 다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이 하나라는 뜻은 뭐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성령을 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오늘 21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활 그들을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식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의 은혜,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각자의 은사, 각자의 은혜, 각자의 체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에서도 이런 찬양이 있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이런 찬양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피를 받아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악한 영들과 언제든지 싸워 이길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될 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30절,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 놓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살아야 되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도망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성령이 인쳤다는 것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보장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마지막 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신 능력을 받아 능력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렵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더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더욱더 든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 한 절 보고 마치죠.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고 마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찬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따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